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와 선물교회를 섬기는 송용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매일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이런 일과 돈을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성취를 좀 이루어 볼까? 나를 좀 드러내 볼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잘해서 내가 꿈꾸는 그 다음 일을 내가 해볼까? 이 일을 뭘로 생각하고 있죠? 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치가 아니라 다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일이 나에게 enemy, 적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일을 매일 하면서도 이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소비되고 낡아지고 자꾸 내가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일이 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의 방식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선이라는 우리가 가치를 이제는 일하고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와 또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 좋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좋은 일을 내 이웃과 함께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공동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이 창조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들이 이 철학이나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동선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라는 어떤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좀 이제 후반부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은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결코 갖게 될 수 없는 그런 차별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우리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세 가지의 일이 있다. 노동, 작업, 행위 얘기합니다. 노동은 설거지 같이 금방 하고 금방 그 결과가 없어져 버리고, 음식 만들어 먹는데 먹고 나면 없잖아요. 요리하는 거. 그런 건 노동이다. 작업은 뭐냐? 워크는 그래도 뭐 집 짓고 옷 만들고 이건 좀 결과가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건, 액션이라는 건 정치, 행정, 이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일들, 이 세 가지 일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앞에 있는 그 노동 혹은 작업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일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행위, 어떤 정치 활동, 행정 활동,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봤고, 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노동 분화를 처음으로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다 다양하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노동 분화도 일어나는 건데,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가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일한다는 건 피곤한 거다. 노동은 우리를 필수적인 여가, 우리의 신체와 지성과 윤리와 건강을 위한 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일은 안 하면 좋다. 일의 목적은 여가를 위한 것이다. 근데 여가가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묵상하기 위해서 여가가 쉼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타 악티바, 요거는 활동적 삶, 주중에 노동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런데 그것은 비타 콘템플라티바, 저녁이나 또는 주일에 관조적 삶,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앞에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은 그 여가나 또 묵상에 이렇게 하위 개념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로크 같은 철학자가 일은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생산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보편적으로 능력을 줬으니까 노동 분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 활동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상승시키는 것이고, 인간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일을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의 목적이 바로 경제적인 보상과 또는 여가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애덤 스미스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소비에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죠. 내가 내 사익을 잘 추구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거 추구하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적인 공동선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빠지죠? 효율성을 강조하고 노동 분할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적인 요소가 빠지게 돼요. 똑같은 일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본주의 방식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도 있고 윤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를 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본주의가 한 300년 오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너무 우리 인간을 좀 성선설로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도 얘기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탐욕적인 어떤 자본주의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아마 오늘날 아담 스미스가 다시 나타나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내가 얘기했던 자본주의는 이런 자본주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에서 여러분 C.S. 루이스 버금가는 그런 여류 작가가 있는데,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2차 대전이 탁 터지고 나서요, 1942년에 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 전쟁이라는 공동의 공경이 오히려 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왜 일하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왜 일하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일해왔지? 잘 제대로 한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날보다 지금 홀로 있는 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바로 저런 전쟁 같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사람들의 일터와 생활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동안 했던 일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일, 군수품 만들어서 보내는 일,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전쟁 때는 자기가 입던 옷, 이거 패션 지났어, 버리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프린트하는 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얘기하는 것은, 전쟁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소비를 위해서 일을 했고, 쾌락을 위해서 일을 했고, 자기 만족 위해서 일을 했고, 돈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안 버려도 되는 거 그냥 버리고, 그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 중심, 나 중심, 개인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탑시키는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었대요. 공동의 재난. 이게 공동의 재난이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고 계시적 효과라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 때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걸 바꾸고 전쟁 이후에 전혀 새로운 그런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다시 전쟁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죠. 근데 아직 전쟁 안 났잖아요. 왜 안 나긴요? 코로나는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뭐 핵무기 쏴야지 여러 가지 무기를 쓰고 나라가 총칼 들어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 세계대전, 새로운 형태의 3차 대전으로 다가왔죠. 왜? 우리가 도로시 세이어즈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볼프나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본주의 방식 또는 사회주의 방식 이런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창조의 선취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인간의 인간됨을
일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갖느냐 안 갖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있어도 인간다움은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세상 일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어떤 관계, 파트너로 새 창조를 추구해 갈 때, 그때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고 이제 일의 본연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했던 일이 금, 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그래도 진실하게 일을 했고, 너가 선하게 일을 했고, 너가 정말 아름답게 일을 했다면 너가 한 그 일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의 모든 그 정화의 불을 그건 통과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본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 했던 일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네가 너의 성취를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부러움을 샀고 많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해도, 만약에 너가 그 일을 이기심으로 했고 경쟁의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라이벌을 때려잡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 너가 한 모든 결과는 너가 죽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 정화의 불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은요, 인간을 형성합니다.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일은 세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왼쪽에 나오는 분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가 뭘 했죠? 금속 활자를 개발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경을 찍었죠. 저 인쇄술 때문에 수많은 그 구텐베르크 세대와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전의 역사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서 보내는 여러분과 1년에 그래도 한 30-40권 좋은 책을 읽고 보내는 여러분이 같은 인간이겠어요? 다르죠. 전 인류에게 저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형성, 세계 형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현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 책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들어가는 거와, 저런 인쇄술이 없어서 많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들어가는 그 두 가지의 분기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텐베르크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인쇄술 하나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공동선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합니다. 저 니글의 이파리, 제이프 톨킨이 쓴 건데, 어떤 니글이 그 좋은 나무 하나 그려보겠다고, 생명나무, 그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꼼꼼한 데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꼼꼼한 데다가 또 그 우리말로 오지랖이 또 넓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다 생명나무 하나 그리고 싶죠. 근데 퇴사할 때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났을 때 이 조그만한 이파리도 하나밖에 안 됐네, 내가 한 일이,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이, 그 니글이 딱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요, 하나님이 니글한테 네가 그린 그림 볼래? 했더니 아유, 또 이제 이파리 하나 보여, 또 아유 저걸 또 왜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나. 딱 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거는 온 생명나무가 다 그려져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나무예요. 니그라, 이게 네가 그린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너는 이파리 못 그렸다 생각하지. 너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 진짜 이파리를 너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니글의 이파리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가 생각한 대로 됐든 안 됐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일의 결과물, 하나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실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 맨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했던 일이요 따라와요. 따라와. 그거 따라오면 안 되는데요. 막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은 안 따라오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일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만하면 수고했다 하는 것들만 따라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데 뒤에 좋은 일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럼 천사들이 딱 보겠죠. 야, 어떤 사람 보니까 딱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같은 거 하나 따라와요.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과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할 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따라올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도 있고 우리가 떨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여러분 만나는 그 성 가우디 성당이 있는데, 저 성당 제가 가보고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름답죠? 가우디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 아닙니까? 20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렸던 가우디가 성당을 다 짓질 않았어요. 그냥 기초 토대만 놓은 거예요. 나머지 설계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걸 지으면서 또 에너지를 어디 많이 썼냐면, 그때 일하는 그 노동자들,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가우디 성당 앞에 조그맣게 학교를 하나 지어가지고 애들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최고의 가우디가 빨리 완성을 시켜야지, 이 학교에서 지금 이 콜리게들을 데리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고. 근데 가우디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그 평생을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조그만 수도원에서 그 신부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조그만 독방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1시간 읽고 기도하고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 일 끝나면 돌아와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요. 이렇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 단순하게. 그러는데 가우디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성당은 저 가우디의 성당이 아닙니다. 저 가우디의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토대만 놓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 다음에 다른 건축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완성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가우디 성당이 세계 최고의 성당인 것이 세상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가우디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저 일은 반드시 따라간다. 누구랑? 그 코올리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일의 신학.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너 우리를 모두의 좋음을 위한 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가 우리가 기업, 회사, 이 컴퍼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라틴어 꿈빠네에서 나온 건데요. 꿈이라고 하는 건 같이, together. 빠네는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같이 빵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에서 서양의 기업, 컴퍼니, 회사가 사실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간이고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좋음과 상대방의 좋음과 모두의 좋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모든 이의 필요와 환경 보존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속성으로 이 땅에서 탄식하듯이 성령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 탄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걸 회복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어떤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나중에 다 타고 안 따라와요, 그런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했던 일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새창조와 성령, 공동성과 하나님 이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일하기, 이렇게 저는 정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